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 지혜와 계시성을 이곳 가운데 충만케 하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 가운데 그 기업을 받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하여서 성령님 당신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성령님 이곳 가운데 충만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의 눈과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마다 하나님 놀라운 영광의 기업이 임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좀 조명하사 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일을 행하시고 또 모든 높임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치 같이 말씀 들을 때 우리 양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양옆에 분들 한번 서로 바라보시겠습니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빛이십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아멘. 우리가 아까 목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씨앗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날 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옆에 한 번 더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밭 관리합시다. 먹는 밥이 아니라요. 마음의 밭 관리합시다. 네, 밭 관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태초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시작인 창세기의 말씀으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시작이 쓰인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와 창조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본 적도 없고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시던 날과 그가 지으신 것들을 본다면 놀라운 탄성과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너무 간단한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중 하나가 바로 이 상상력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 위대한 광채 가운데서 그 입으로 선포되어진 말씀 하나하나로 하나님의 창조들이 일어날 때는 모든 천사들이 일어나서 그것들을 경배하고 높임 받았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는 온 세상의 아름다움이 가득하고 빛이 충만한 상태에서 시작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작과 창조를 선포하신과 동시에 창조하시던 시점이 이 땅의 상태를 함께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빛이 결여된 상태, 빛과 대립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시작되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단어들을 하나하나 잘 곱씹어 보도록 합시다. 혼돈, 공허, 흑암. 이 단어들이 들을 때 어떤 마음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무질서하고 허무하며 빛이 없고 캄캄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 이와 같은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는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뭔가 준비되어야지만 시작될 거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뭔가 온전하고 의로움을 입어야지만 시작될 것이라는 선입견들을 버리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 흑암이 가득하였고 죄악이 만연하였을 때 때가 참회라는 말씀을 써서 이 땅에 그 때가 가득 찼을 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 과연 일하실 수 있을까? 나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며 운행하실 수 있을까? 과연 나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일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둠을 부정적인 단어로 여러 곳에 쓰이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나 악의 세력, 영적인 무지함, 타락 등 상징적인 의미로서 어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 보는 이 어둠은 물질적 의미의 어둠이며 악이 아닌 하나님의 순수한 창조로서 좀 보면서 말씀을 이어나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밝히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입술을 열어서 마음으로 동의함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밝히시는 빛 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을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을 비치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흑암도 그분께 굴복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창세기 11장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저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바로 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또한 빛을 낮으로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시며 그 창조의 시작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창조된 것이 바로 하늘의 광명체, 즉 천체들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의 내용이 바로 하늘에 있는 광명체들을 통해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이를 통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구분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볼 때에 이 자체를 우리는 빛으로 받아들이지만요, 말씀에 보면은 정확하게 이 빛과 어둠,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들을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시작은요, 어둠에서부터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구별하신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자녀였고 어둠에 속한 자였으나 더 이상 우리를 어둠 가운데 다니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다면 주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그 초청 앞에 아멘, 예 주님으로 반응하여 나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여 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무질서와 허무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며 우리의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알려주십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의 의미가 바로 이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이 거룩한 나라의 정체성들이 회복되어야지 시한 바로 그 빛 가운데로 인도를 받을 때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서 그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그 빛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 말씀에 기록된 데 보면 우리는 진노의 자식입니다. 아버지의 진노에서 누구 하나도 벗어날 수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접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영 가운데 사로잡혀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에서 어떤 열매를 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들을 내고 있습니까? 혹은 마귀들이 기뻐할 만한 열매들을 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좋은 말씀의 뿌리에서 나온 열매들은 생명을 살리고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며 구원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열매로 나올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주는 열매, 사단으로 말미암은 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생명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1년 통독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날마다 이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일들이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때만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만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그 시간들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빛의 열매들이 날마다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정욕대로 살아가며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사단과 그 무리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의 흐름과 정세대로 행하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영원히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또한 이미 죄로 인해 사망 선고가 내려진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위와 거룩한 나라로서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행하신 아름다운 일을 전하고 선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로 초청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이 말씀을 아무리 선포하여도 담임 목사님께서 아무리 열심히 해서 침을 막 이렇게 터지면서 진짜 막 목에 성대 결절 올 정도로 선포하여도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빛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서 초청하시는데 그 초청 앞에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야. 그 나중에 목사님 그거는 저랑 좀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주저합니다. 망설입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 무서워질까요? 그 빛 앞에 드러날 나의 민낯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과 질책이 주어질 것 때문에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말씀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신의 죄상이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웃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을 때는 제사장들이 능히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고 무거워서 능히 그들이 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갈망하고 소원하기로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이곳 가운데 환하게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이 비춰질 때 우리의 민낯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수치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1907년 장대현 교회에 평양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을 때 그 한 사람의 회개와 그 빛 가운데 드러나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이 대한민국 땅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휩쓰고 지난 것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님의 거룩함과 주의 빛이 가득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빛을 향해서 주님께서 나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오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초청하신 그 음성 앞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빛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죄상이 드러날까 봐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이라고 화답하신다면, 다른 날이 아닌 바로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정하신다면, 우리가 단순히 네 아니라 아멘 아멘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믿음대로 우리의 삶이 따라가며 그 삶으로서 믿음이 증명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무엇이 없을 것이라고요? 흑암이 없을 것이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흑암에 살던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주의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욕심과 소욕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원하고 뜻하는 것들을 따라가며 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빛 가운데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서 행하게 하십니다. 빛이 없던 우리의 삶과 인생길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같았던 삶에 나아갈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 지날 때 어떻습니까? 어두운 밤길을 주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빛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목사님께서 아침에 전할 말씀과 같이 동방으로 도온 백사들이 메시아를 알리는 별을 보고 그분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결같이 그 빛을 발견한 사람들, 그 빛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요, 우리 안에 기쁨을 줍니다. 신앙의 가장 큰 묘미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장 큰 묘미는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을 준다 해도 예수님만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가겠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로또 1등 복권이 당첨된 것이 여러분 눈앞에 있지라도 주님만 따라가시겠습니까? 요즘 금값이 천부지 올라가고 있는데 금 한 개를 드린다 한들 그것마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럴 때는 없어도 아멘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있으십니까? 아멘. 네. 물론 저도 없습니다. 한 돈도 없어요. 저는 제가 머리가 이렇게 있습니까? 근데 이따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고백이 그런 것이죠. 만약 그러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가운데 걸어가시면서 주님의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는요, 절대 여러분을 힘겹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의 그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놀라운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빛으로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빛으로 삼으셔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우리 6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큰 목소리로 가봅시다. 일어나라. 잠에서 깬 분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한 번 더 외갑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기로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사람이 한 분 한 분께서 세상 곳곳에 나아가서 주님의 빛이 되어진다면요, 2025년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춰줄 사람들은, 그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들은요, 그 빛을 보기 원해요. 그 빛을 비춰줄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주님께 빛으로 부셨다 이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빛으로 부른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빛을 보기 원해요. 너무 혼탁합니다. 공허합니다. 뭔가 열심히 해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헛된 소망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우리 건져내 줄 사람 없을까? 너 정말 진실된 사람이 없을까?
그 사람들은 때로는 교회를 향해 욕하는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 개독교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향해 비판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때로는 우리는 나의 아픔, 나의 잘못을 여기며 우리는 회개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진실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직임대로 빛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그걸 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세상은 보기 원합니다. 빛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빛을 비춰낼 때에 그들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것이고, 우리의 삶을 모습을 통해서 그들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전해진 메시지는요, 빛으로 돌아오라 라는 것은 바로, 얘들아 이제 집으로 돌아오렴, 집으로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눈물 맺힌 한 맺힌 목소리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냥 예수 전다 무신적 남 믿음 지옥가 공포와 두려움으로써 그들을 복음 가운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 가운데로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분의 품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음성 앞에 그들은 반응하여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성육신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깊은 흑암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민족과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사야서 60장 3절 말씀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주님께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속했던 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친히 생명과 진리와 길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에 흑암이 없도록 흑암에 행하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라는 것은, 그 그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하는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저 떠나게 해주십시오, 뭐도 해주십시오 라는 수동적인 모습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이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주님 저를 빛으로 보셨습니까? 저를 빛으로 삼아여 주십시오. 제가 나아가는 곳마다 빛을 선포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행동마다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로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써주십시오. 이와 같은 자를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한 해 또 살아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빛으로 나오라. 빛으로 나오라. 빛으로 나오라. 다시 한 말씀입니다. 빛으로 나오라. 빛으로 나오십시오.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문 밖으로 나아갈 때 그때부터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의 시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단의 공격,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곳에서는 주님의 보호와 임재 가운데 있지만 저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향해서 박해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참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502장에 고백했던 찬송가의 고백들을 기억하십시오. 늘 아는 찬송가로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빛의 사자들로 부르십니다. 크게 포효하십시오. 빛을 전달하는 앰버서더와 같이 서십시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십시다. 그 전에 그 빛 대신 주님께 먼저 우리가 나아갑시다. 무엇인가 하려고 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죄 씻음을 받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비춰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점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형상 닮은 거룩한 성화의 삶을 통해 빛을 비춰내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은 후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 5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합독하여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